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 이거는 바사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예루살렘의 이런 열악한 상황을 갖다가 사람에게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을 때는 언제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이에요. 그때가 BC 몇 년이에요? 444년이에요. 자, 2장 1절. 여기 손을 놓으시고, 느헤미야서 우선 1장 1절을 보세요. 참 연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에 대한 유익이 이런 데 있어요. 자꾸 이스라엘을 한해 도구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것이 다 그냥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20년. 그렇죠? 자, 2장 1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런 필요성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사람에 의해서 듣고 이제 기회를 보다가 이렇게 이제 술시중을 드는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자, 5절 2장 5절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자기 목적을 피력했어요. 그랬을 때 왕이 반응이 6절이에요. 그때 왕도 왕의 곁에 앉았더나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랬죠. 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찬 때가 언제예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는 거예요. 32년에. 예? 32년에. 자, 그러니까 20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에 이제 자기 뜻을 밝히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그러면 몇 년 정도 있다가 와라. 그리고 이제 허락을 얻어서 왔단 말입니다. 그 기한이 그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2년 만에 그게 돌아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13장으로 오셔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자, 여기서 며칠 후가 얼마 동안의 기간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만에 돌아왔는데 며칠 후를 문자적으로 며칠 후 2, 3일 정도 3, 4일 정도 있다가 나 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황상 그럴 수 없잖아요. 때문에 여기서 며칠 후의 개념은 문자적으로 2, 3일, 3, 4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도 1년 아니면 2년 1, 2년 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맥상. 그래야지 자기가 없는 동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라는 친구를 갖다가 아몬 사람 이 친구를 갖다가 그렇게 성전에 밤을 꾸며 죽일까 주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게 2, 3일 사이에 3, 4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더라도 1년이나 최장 2년 1, 2년 후에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적용시킨 것이 문맥상 바람직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전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4절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일어난 사건은 언제, 어느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결과적으로 바로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갔다가 최장 1, 2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시 돌아왔던 이 1, 2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그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실을 이해의 경우를 본듯해서 그 말의 의미를, 그 슬로건의 의미를 새삼 절감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시라도 긴장을 풀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는,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늘 우리는 이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구나. 참으로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장중에 붙드시고 기뻐하실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전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이런 사고 속에서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나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1, 2년 사이에 그렇게 봉헌식을 통해서 영성과 신앙심이 절정의 최고조에 올랐던 그들이 잠시 지도자 느헤미야가 자리를 떴을 때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적인 이런 퇴보, 믿음의 실종,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교회 속에 정말 그 교회를 맡아 목양하는 목회자의 이런 상태라는 것이 교회의 어떤 영성과 성도들의 이런 평균적인 이런 신앙심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좌우하는 그런 하나의 척도,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 속에 우열을 가려서 지도자급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맡은 이런 분들의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의 그 책임 여부가 그 교회 속에 그 성도들의 영성과 믿음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도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직임을 감당했던 자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적, 이게 무리를 성전에 제위와 관련되어지고 레위인과 관련되어진 그런 재료들을, 11조의 재료들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제수용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방을 오히려 깨끗이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놓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막 그냥 아무데나
보관을 했겠죠. 그리고 그 방을 적대자에게, 대적에게 내어줬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성전이, 그 방이 더럽혀졌다느냐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배역이죠. 배도 행위죠. 그것도 제사장에 의해서.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들이 범한 그런 극한 이런 이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1, 2년 동안 느헤미야가 바사로 간 그 사이에 이 말라기가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런 비리와 그런 그 구정과 그런 그 타락을 갖다가 바로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내용들이 이 말라기서의 내용과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말라기야와 함께 더불어서 이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의 실제적인 선제 사역의 기간이 BC 430년을 전후했어요. 그러면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다음에 12년 만에 다시 바사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12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32년 아니에요. 32년이니까 30년을 전후해서 말라기의 사역 기간이 30년 전후 기간이니까 바로 느헤미야와의 사역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 그 시대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타락상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라도 느헤미야서 다음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가 자연스럽게 일단락되어진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서 결론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이 타락상을 보면서 옛 질서의 어떤 그 역사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질서의 필요성, 그 새 질서의 필요성에 핵심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근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느헤미야서에서의 23장에서는 최종적으로 그거예요. 결국 옛 질서의 율법, 옛 질서로서의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질서로서의 구속에 대한 구속 사역을 갖다가 암시하는 그런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도비야 사건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에서 가는 이제 1, 2년 후에 돌아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와서 그 상황을 처음 목격하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1, 2년 사이에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과 이런 그 믿음의 상태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떨어진 거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 얼마나 근심할 일입니까? 간첩을 집안에 들어놓은 셈이 되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일들이